뉴스를 보십시오. 서로 속이고 빼앗고 싸우고 죽이는 이야기들, 각종 사건, 사고, 범죄, 전쟁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오염되고 망가지고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저런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도 겪는 고난이 많습니다. 눈물 흘릴 일, 한숨 지을 일, 소리 지를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프고 또 괴롭고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망가지고 병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죄로 망가진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고치시겠다고, 회복하시겠다고, 또 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좁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지만 넓게는 세상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처벅처벅 발목이 잠길 만큼 정도 되는 그런 그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는 무릎까지, 조금 더 뒤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헤엄을 쳐야 겨우 건널 수 있는 큰 강을 이루어서 강물이 흘러갑니다. 이 강물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고 마침내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서 죽음이 가득한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 사해 바다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해로 한번 가보아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해가 성경에는 사해로 되어 있지 않고 염해로 되어 있습니다. 염해가 무슨 뜻입니까? 소금 염자니까 소금바다라는 뜻이죠. 근데 염해가 본래는 뭐였다는 겁니까?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로 봐서 옛날에는 염해가 오늘날의 사해 모습이 아니라 시딤 골짜기로 이름할 수 있는 어떤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이죠. 여러분,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잖아요. 삼촌 되는 아브라함을 따라 나와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양떼들 그리고 롯의 양떼들 가축이 불어난 겁니다. 그리고 목동들끼리 이제 서로 싸우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기에는 너무 좁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갈라설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어디로 갈래? 너가 가면은 내가 그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갈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촌이 지금 자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롯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삼촌이 가시면은 제가 나중에 택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롯이 먼저 들어봅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저 소알 땅이 있는 저쪽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기. 저기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저기 가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저기 가면은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하면서 내가 소알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갑니다. 근데 롯이 저 땅을 보니까 어땠다 그럽니까? 물이 가득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어땠다고요? 저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같았다. 저 땅이 너무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은 땅이어서 에덴 동산 같았다. 그리고 애굽 땅 같았다. 여러분 애굽 땅에 무슨 강이 흐릅니까? 나일 강이 흐르죠.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 있는 이 이집트도 얼마나 풍요로운 땅입니까? 롯이 보니까 저 소알 땅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너무 좋은 땅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저리로 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먼저
지금 이 얘기를 나누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이 대화를 나누고 이제 서로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라는 구절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저 사해 땅이 사해가 옛날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 같았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저 사해가 지금은 아무 생명체가 살 수도 없는 땅이 되고 말았지만은 옛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이전에는 저곳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에덴 동산처럼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었다. 그 얘기죠. 그걸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롯은 내려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소돔과 고모라는요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 악한 도시였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도시였다는 걸 잘 알죠. 상징적인 도시 아닙니까? 타락한 도시의 상징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였느냐? 이 땅은 힘없는 사람을 무참하게 짓밟는 폭력과 억압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외지에서 들어온 어떤 사람을 동성강간을 행하는 그런 일이 아주 횡행할 만큼 저 소돔과 고모라는 극심한 죄악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은 계속 괴롭힘을 당하겠죠. 짓밟히고 괴롭힘 당하고 죽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통하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저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가득하게 됐다. 부르짖는 소리가, 고통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저 땅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여러분 설거지해가지고 그릇을 씻어서 엎어버림 같이 저 땅을 엎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하셔가지고, 사실은 롯을 생각하셨다기보다는 그 롯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가지고 롯을 구원하시려고 저 땅에 천사를 보냅니다. 근데 빨리 나오라고,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롯의 자녀들, 특히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겨서 그냥 무슨 말씀이냐고, 여기 이렇게 살기 좋은데 어디 가냐고 하면서 농담으로 여기고, 근데 이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을 이끌고 막 나옵니다. 그래서 롯하고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딸들이 부랴부랴 막 나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 절대로 뒤를 돌아도 보지 말고 무조건 앞만 바라보고 빨리 도망쳐 나와라 라고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소알까지 지금 도망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부터 임합니다. 유황과 불이 임했다는 걸로 봐서 이게 무슨 일일까? 운석이 떨어졌다는 말일까? 아니면은 어떤 소행성이 충돌했다는 것일까? 아니면은 이쪽에 어떤 큰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큰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어떻든 그런 큰 충격이 있을 만한 일이 지금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질 만큼의 그 격변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멸하심으로써 심판을 단행하신 것이죠. 이 아마 쿵 하는 소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던 이 롯의 아내가 이 도망 나오기 싫었을 거야. 저기 지금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그 많은 재산들, 저기 있는 좋은 옷도 많고 살림살이도 많고 한데 이렇게 저거 다 챙겨 나와야 되는 챙겨 나오지도 못하고 하면서 자꾸 소돔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뒤에서 쿵 하는 소리 나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롯의 아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이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온 분들은 아마 답이 나올 텐데 뭐가 된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저 소금 기둥 보이죠? 소금 기둥. 예, 롯의 아내가 저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 요르단 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사해 연안에 가보면요, 요르단 쪽에 저렇게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관광객들, 성지 순례객들 보고 저게 바로 롯의 아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 붙여서 이제 관광객들 찾아오게 하는데, 여러분, 이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꾸 뒤를 돌아봐가지고 그거 아쉬운데, 그 옛날에 죄 짓던 거 그거 너무 아쉬운데 하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으면요 자꾸 이집트를 되돌아보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 받았으면요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 모든 죄, 세상 끊어버리고 지금 새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또 뒤를 보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될 수도 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미련 두지 말아라. 앞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전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제가 가봤어요. 롯의 처가 어떻게 있는지. 이제 요르단 쪽인데 저 멀리 보입니까 여러분? 저 산 위에 우뚝 솟아있는, 가까이 가서 보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요르단 쪽에 롯의 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해를 두고 동쪽이 요르단이고 서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사해가 완전히 국경인 거죠. 근데 동쪽 그 요르단 쪽에 가도 롯의 처가 있고 반대쪽 이스라엘 쪽에 가도 롯의 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반대쪽 이스라엘 쪽인데 여기도 보면은 그 마운트 소돔 산이라고 되어 있는 아주 완전히 소금산으로 이루어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요 여기 제가 지금 노랗게 표시해둔 저 기둥이 하나 있죠. 저 소금 기둥이 롯의 처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요르단도 성지순례객들이 찾아오고 이스라엘도 성지순례객들이 찾아오니까 소돔과 고모라 위치는 정확히 모르니까 여기가 소돔입니다, 여기가 소돔입니다 하면서 저마다 롯의 처를 다 이렇게 지정해 놓고 관광객들을, 성지순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롯의 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바위 한번 보세요. 바위가 별로 안 커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요 이 바위가 이렇게 큽니다. 근데 여러분 저게 뭐냐면 저게 다 소금이에요. 소금바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 지역은요, 사해 주변 저 땅들은 전부가 소금 땅이에요. 소금 돌, 소금 바위로 돼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게 다 소금이에요. 제가 저희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저거 한번 맛을 봐야 되겠다. 흙이 묻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물티슈로 닦아가지고 저 맛을 한번 봐야 되겠다. 혀를 대봤더니 물티슈 맛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더 혀를 대보니까 엄청 짭니다. 근데 짜다 못해가지고 씁니다. 완전히 소금돌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금 결정 보이시죠? 이 돌들이, 이 바위들이 전부 다 소금입니다. 저 멀리 사해가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해는요 너무너무 지구상에서 이렇게 척박한 곳이 있을까 싶을, 그래서 나무도 살 수 없고 풀도 살 수 없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소돔과 고모라 때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소돔 고모라 심판 이후에 저 땅이 오늘날과 같은 사해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심판 이후로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 저 땅이 죽음의 땅이 되고 말한 겁니다. 사해 가면은 제일 이제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죠. 너무 작아지고 저 물이 일반 바닷물에 비해서 5배에서 7배 정도 더 짜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워 있으면은 이렇게 둥둥 떠 있고, 제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서 있어도 뜹니다. 중심만 잘 잡으면은 가만히 서 있어도 이렇게 떠요. 그 정도로 짭니다. 물고기 못 삽니다. 여러분 저기에 있는 하얀색 저게 다 소금입니다. 소금 결정들이 곳곳에 맺혀 있는 거죠. 바위에도 돌에도 너무 짠 바다,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해 그 근처에 가면요 이런 싱크홀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사람도 살 수 없고 동물도 물고기도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염해, 소금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염해라고 하기엔 부족해요. 저곳은 사해입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고, 또 이집트 땅 같았다고, 그렇게 풍요롭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이었던 저 사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사해가 된 겁니다. 죽음의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해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이곳이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까? 왜 이곳이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것을 지금 땅이, 바다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해예요. 사해, 죽음의 바다. 이런 죽음의 바다, 이 사해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 물, 그 강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에스겔서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동쪽을 향합니다. 감람산 그리고 사해에 있는 그쪽을 향하는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성경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은 성전 문에 동그라미 두시기 바랍니다. 성전 문에, 그리고 그 밑에 그 문지방 밑에서 하는 데다가도 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느냐? 성전 문에서부터. 그러면은 이 말은 성전 안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죠.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다니. 처음에는 발목, 물이 그저 처벅처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였습니다. 4절. 점점 물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고 더 가니까 허리에까지.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5절. 이번에는 물이 점점 더 많아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헤엄을 쳐서 겨우 건널 수 있는 그런 큰 강이 돼 가지고 이 강물이 이제 흘러갑니다. 어딜 향해서 흘러가느냐? 사해 쪽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6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잘 보고 있는지, 뭘 보았는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이걸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보았느냐?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강가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사해를 향해서 갈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지금 감람산 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 곳인데 감람산 있는 쪽이 지금 동쪽이에요. 지금은 이런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저 황금돔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거죠. 동쪽 문이 지금 감람산 쪽으로 향해 있는데 저기서 물이 흘러나오면 어디를 향해서 내려가겠습니까? 여러분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보입니까? 기드론 시내라고. 저 기드론 시내를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저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잘 보십시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저 골짜기를 따라서 사해까지 흘러내려갑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 골짜기 보이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저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사해까지 흘러내려간다.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저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사해까지 이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니까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물이 흘러갑니다.
자, 이번에는 항공 사진으로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큰 강물을 이루어 가지고 사해까지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기드론 골짜기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이번에도 그 흔들리는 집차를 타고 저 유대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로 가보니까요,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기에 그 시냇물 주변으로 풀이 조금 나 있는 녹색 풀이 나 있는 저 시냇물이 보입니까? 저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시내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런 곳이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강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기가 강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하죠. 예. 겨우 이 시내 주변으로 풀이 조금 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느냐? 이 강 좌우에, 강가에 나무가 설 것이다. 나무가 자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냇물이 흘러가지고 여러분 저 골짜기, 저런 골짜기를 따라서 저 밑에 있는 사해까지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사해로 물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해에 있는 지명인데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뒀습니다. 여기가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입니다. 좀 더 밑에 내려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사해 연안에 있는 지명인데 엔게디와 에네글라임, 요 지역이 전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여러분 아라바 하는 데다가 줄거 놓으시고 사해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사해를 또 다른 이름으로 아라바 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신명기 3장 17절이라고 써두십시오. 거기 보면 아라바 바다 곧 염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의미합니다. 자, 사해로 이제 흘러내려갈 것인데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되살아나리라에다가 줄거 놓으십시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사해에 가니까 그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줄을 그어놓으십시오. 모든 생물이 살고, 살고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여러분 사해는 본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사는 곳이에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근데 이 바닷물이 살아나가지고 고기가 심히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동그라미 해두십시오. 그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동그라미. 자, 그러면 9절 말씀 정리하면 뭡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되살아날 것이다. 본래 사해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죽음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가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10절부터 보십시오.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어부가 서게 될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여러분 아까 지도 보셨죠? 그 지역에 전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여러분 큰 바다 줄거 넣으시고 거기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예. 지중해 바다처럼 물고기가 많아질 것이다. 각기 종류를 따라 줄거 놓으십시오. 여러분 각기 종류를 따라,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각기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때 종류대로 종류대로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기가 그 종류를 따라서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여기 줄거 놓으십시오. 그리고 별표해 두십시오.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성소에서, 성소를 통해서 나온다. 아까 1절에서도 그걸 강조했죠.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물이 흘러나온다 그랬죠. 성전 안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죠.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에스겔 4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47장이 어떻게 성취되는 걸까요? 물론 좁게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건 너무 좁게 본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이 회복될 것, 이렇게 회복될 것을 지금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지금 사해처럼 온 세상에 죄로 말미암는 죽음이 이렇게 관영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 그 생명의 강물을 통해서 죽은 이 세상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성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인데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명절 끝날에, 여러분 이때가 초막절 명절 때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성전 부근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 성경의 이름과 같이 줄거 놓으시고, 여기 뭡니까? 에스겔 47장이에요. 에스겔 47장에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어디서 물이 흘러나온다고요? 예수님 말씀이 그 배에서. 여기 배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를 의미합니다.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본래 에스겔 47장에서는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왔죠.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왔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까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그랬죠. 자, 근데 그 성전이 지금 뭘 가리키느냐? 요한복음 2장 2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돌로 된 그 성전 시대는 끝나버립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데, 그 성전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 새로 지어지는 성전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찾아드리는 몇 개의 구절들이 있죠. 이거 지금 여러분이 성경에 줄거놓지 못하더라도 집에 가셔서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 줄거두시고 연결시켜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전에 돌로 된 성전이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새로 성전을 지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성전,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의
몸, 즉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죠? 이제는 뭐가 성전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다.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됩니까? 처음에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즉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 하셨죠. 그 예수님의 몸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교회라 그랬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돌로 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임재하시겠다고요? 교회에 임재하시겠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내가 뭡니까? 성전이죠. 그죠? 우리 교회가 뭡니까? 성전이죠. 그걸 다시 에스겔 47장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제는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겁니까? 맨 처음에는 내 속에서부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내게서 흘러나온 이 생수는 우선은 나를 살립니다. 죽음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죄를 씻습니다. 죄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던 내가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예. 근데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어떻게 돼요? 내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내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한테서 흘러나가는 이 생수는 쫄쫄쫄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겨우. 그것도 가끔씩 막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보기에.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흘러나왔던 그 생수의 강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발목, 겨우. 근데 점점 물줄기들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릎, 허리, 그 다음에 헤엄쳐서 겨우 건널 수 있을 만큼 큰 강이 된다 그랬죠. 이게 뭘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개인에게서 물줄기로 흘러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입니다. 그럼 이 물줄기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라고 하는 강물이 되겠죠. 우리 수원성 교회뿐입니까? 한국 교회들이 이 생수의 강이 모이겠죠. 한국 교회뿐입니까? 온 세계 교회. 오고 오는 모든 시대와 역사 속에 있었던 우주적인 교회가 다 함께 그 생수의 강물들이 합쳐지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세상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에스겔 47장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이 말씀 어디선가 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본 거죠? 에스겔 47장 말씀. 그러면 에스겔 47장 말씀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흘러서 온 세상을 살리고 살려서 이 세상이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에덴으로, 새 창조의 완성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 47장이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면 사해 같은 이 세상이 살아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이 회복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생수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이 생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온 세상이, 심지어 이 지구 환경까지도 살아나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수의 강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